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을 이라고 하니 두 가지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전체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게 된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믿게 된 자들이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믿지 못한 자들은 무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게 된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6장 59절에 의한다면 특히 그 가버나움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 안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어제 저녁에 벳세다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디베랴에서 배 타고 뒷북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왔던 가버나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대화는 6장 25절에서 59절까지로 짧지 않은 대화입니다. 본문이 짧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내일로 본문이 묵상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렇지만 본문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이 핵심이 드러나는 동안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는 무리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가 반복되어지는 이 형태가 6번에 걸쳐서 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본문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미 2번 질문하고 답하고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하고 답하고 지나갈 것이고, 내일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좀 25절 어제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시죠. 그 속내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대화였어요. 두 번째 대화는, 그러자 28절에서 이 무리들이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럼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0절부터 40절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대화를 같이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대화예요. 30절부터 시작되니까 30절을 함께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지금 6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왜 질문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할까? 그건요, 아마 예수님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진짜 메시아인지.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강제로 왕이 되게 하고자 했던 어긋났던 왜곡된 열망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 열망이 없었다면 배 타러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그 강력한 갈망과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어제 2만 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때가 하필 언제라고 말했죠? 6장 4절에 보니까 6월절 즈음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6월절은 출애굽했던 날이에요. 그날 이후로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떡은 어디에서 먹었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것은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광야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문헌이 있어요. 랍비 문헌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어서 만나로 백성을 먹였듯이, 이건 모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자도 만나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6월절 즈음에 베스테다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아, 배부르다 라고 하는 그냥 1차적 욕구에 대한 만족감만을 누렸던 그 상황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이가 그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일부러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오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그게 세 번째 대화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대화의 시작인데요, 6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0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31절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여기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그분은 당연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스승들이 알려줬던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당연히 모세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빵을 내리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내리게 한 일을
모세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가득 차 있던 생각이었어요. 모세와 같이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떡을 줄 이가 누구냐를 그토록 기다려 온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 당신 맞습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에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총 2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실 때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표현을 좀 해본다면 야 잘 들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뭘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까? 떡? 야 떡 그거 모세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수긍했을 거예요. 맞지 맞아 물론 모세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떡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떡이요? 참된 떡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줬던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 참된 떡은 뭘까? 궁금하겠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33절에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야 참된 떡?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야. 야 하나님의 떡? 그럼 하나님의 떡이 뭔지 알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떡이라고 지칭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지칭된 떡이 사실 구약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건 진설병, 성막 안에서 진설병을 지칭할 때 종종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지칭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떡? 야 그거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먹었던 그 떡 아니야? 야 그 특별히 구별된 떡 아니야? 야 그러면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떡이라면 야 정말 놀라운 떡이겠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준다고? 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떡인지 알아요. 이게 이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한다는 거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네 번째 대화의 시작이에요. 무리들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을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떡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오해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35절이거든요. 이 절은 정말 유명한 절이에요. 오늘 핵심이 되는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이 요한복음은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I am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7번에 걸쳐서 나는 I am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장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신 장면이 있어요. I am 나는 무엇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무리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봤어요. 맞아요. 엊그제는 안 왔잖아요. 6장 2절에 보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봤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계속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무리들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일도 5번째, 6번째 대화가 있지만요, 저는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월절 즈음에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굶주림을 해결받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늘의 창고를 열고 반드시 그때와 같이 배부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어제 저녁에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만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성경에 정말 능통했던 바리새인조차도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네가 진짜냐?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인가? 라고 하는 그 갈망과 더불어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뭔가 나타난다고 해서 금방 철떡같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질문이 굉장히 바보 같죠.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미 보여줬잖아요. 표적들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 보여줬잖아. 바보 같아요. 당신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참떡, 그 떡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아니, 그 떡 예수님이잖아. 그가 생명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못 봐? 바보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저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어떻게 보여?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와 이 무리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끗 차이. 그 차이는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믿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이들은 우리보다 구약에 대한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참떡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하나뿐인데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청년 하나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그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냉철하고
정말 비판적이고 정말 회의적인 사람인데 정말 신기한 게 있다고. 그건 뭐냐고? 그건 뭐냐면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네. 맞아요.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요, 은혜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아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잘해서 특별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작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나를 믿게 하신 이가, 불러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믿게 된 나, 아니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신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정말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나 지식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올릴 큰 영광과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